그 산에 산 저기 꼭대기에 성이 하나 있습니다. 저 꼭대기에 이렇게 꼭대기에다가 도시를 건설했어요. 저기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다음 그림. 다음 그림. 예. 다음 그림 안 넘어가요? 예. 자, 좀 더 가까이서 본 그림인데 저 꼭대기에 도시가 있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길만 차단하면 또 이 길이 보면 중간에 이렇게 동굴로 들어가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만 차단하면 천의 요새가 됩니다. 이게 누구의 집이었을까요? 예? 누구의 집일까요? 예, 위에서 본 모습 다음 사진. 자, 지금 남아있는 잔해의 흔적인데 이게 2000년 된 흔적입니다. 이 위에 이런 도시가 있었어요. 누구의 집이었을까요? 헤롯의 집이었어요. 헤롯의 집. 헤롯의 궁전, 마케루스라고 하는 헤롯의 궁전. 지금도 사해 바닷가에 있는 헤롯의 궁전입니다. 자, 다음 그림. 다음 그림 없나요? 지금 이제 그 학자들이 대충 이제 상상해서 아마 2000년 전의 모습은 이랬을 것이다. 자, 여기가 바로 헤롯의 궁전이었고 여기에 누가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죽었던 곳입니다. 이거는 이제 역사책에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역사책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세례 요한이 목베어 죽임을 받았던 사해 바닷가에 있는 도시의 모습이에요. 자, 불 켜주세요. 자, 풀돔 살았냐고요? 거기가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사해에 내려가서 이제 해수욕하고 올라가가지고 머드팩하고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사모님. 궁전이 여러 개였어요. 한 개가 아니라 헤롯의 궁전이 총 4개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이건 사해에 있는 궁전이었어요. 저기는 이제 전쟁이 나면 이제 피신해서 딱 숨기에 좋은 그러한 요새였던 거죠. 저 궁전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저 감옥에 갇혔었고 저기서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자,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저 자세한 얘기는 우리 사모님한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올라가겠습니다. 자, 우리 예찬이 왔구나. 수고 많았어요. 버스 여행이 계속되고 있네, 오늘까지. 제 주부가 어디 갔죠? 제 주부가 없어졌어요. 자, 그 주부에 있는 사진이 너무 희미하게 나와서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마케루스 사진입니다. 언제 한번 같이 가면 좋겠죠. 뭐 가봐야 뭐 별건 없겠죠.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은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으로 가서 오늘 우리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녹음해 주세요. 자, 2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합시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 이제 앞으로 몇 주간 굉장히 많이 듣게 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가르침까지 마쳤습니다. 2과,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5과를 떼야 되는데 5개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2개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누가 의인인가?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인가? 누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인정하신 자인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법, 그 말씀 위에 자기 인생을 건축한 사람들, 듣고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인들이 보냄을 받아서 그 의인들은 이 땅에 그냥 존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사명, 미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 추수라고 표현된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일을 이제 의인들은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 일은 양과 이리의 전쟁이라고 그랬고, 그 일은 양이 이리 앞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증언함으로 양의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목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그 바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공허하며, 그 삶이 공허하고 또 헤맨다고 그랬습니다. 이리저리 그냥 정처 없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 없는 삶, 예수님 없는 삶,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 그것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은 다 헤매고 있는 사람들, 목자를 잃어버린 양의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를 만나야죠, 그죠?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린 주님의 양들입니다. 아멘. 양.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합시다. 당신 양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당신 양입니다. 1인 줄 착각하지 마시고, 아니 뭐 똑똑한 사슴인 줄 착각하지 마시고, 당신 양입니다. 목자 없으면 금방 짐승밥이 되는 양입니다. 주님 없으면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죠? 우린 주님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없이는 자기 소견대로 행해봐야 그 비참한 결말밖에는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다 보면 육체의 욕망, 육체가 원하는 대로
대부분 살아가죠. 생각 많이 안 합니다. 요즘에 특히 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나 감각적이 되어서 자기 이렇게 뱃속에서 자기 육신이 원하는 것, 그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텔레비전 보면 먹는 방송 많이 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온통 관심이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육신이 원하는 것. 정말 이 나이 정도 되니까 이제는 너무 많이 먹었는지 뭘 먹어도 별로 감동이 많이 없어요. 우리 식당 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이 감동 없는 세대를 감동시키려면 뭘 집어넣어야 되나요? 그래서 막 마약 떡볶이 이런 게 나와요, 그죠? 사람들이 육체적이 되어서 온통 인생의 계획이 그 육체로부터 나오는 계획이에요. 육체를 어떻게 즐겁게 할 것이냐. 그것이 온통 우리의 머릿속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생각 속에서, 그 생각은 어디서부터 온 건지 잘 모르겠지만 대체로 보면 어릴 때 부모님이 심어준 거나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한마디씩 해준 거나 또 주변에 친구들이 밥 먹으면서 술 한잔 하면서 해준 그 얘기들이 다 여기 박혀가지고 돈 벌어야 돼, 출세해야 돼, 그죠?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목표들, 생각들, 그것이 우리를 이끈단 말이죠. 그래서 힘들어도 사람들이 굳은 일, 어려운 일 다 감당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박혀있는 그 가치관, 생각, 또 그것의 뿌리는 보면 그것이 뿌리가 말씀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뿌리가 말씀이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전혀 말씀의 근거도 없고 사실은 전혀 철학적인 근거도 없는, 심지어 그러한 허망된 생각 속에, 그 생각 속에서 집을 지어 자기 인생을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비트코인을 사면 떼돈을 벌 거다. 강남의 아파트를 사면 그래도 인생이 펴지 않을까. 그런 생각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끌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 결과는 먹자 없는 양과 같이 이리저리 헤매고, 또 결국은 좋은 걸 준다고 약속했지만 그 결과는 항상 그에 미치지 못해요, 그죠? 광고만큼 되는 물건 혹시 사본 적 있으십니까? 광고한 만큼 만족을 주는 물건 사보신 적 있으세요? 광고지 전단지에 나온 것만큼 맛있는 집이 있던가요? 조이포 빼고는 전단지만큼 맛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약속하는 것은 다 약속은 굉장히 환상적으로 하죠. 멋있게 합니다. 그러나 막상 거기 가보면 그 맛이 아니고 또 그것이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홈쇼핑에 속지 마세요. 제가 이 홈쇼핑만큼 이렇게 가짜가 많은 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홈쇼핑이 정말 대단해요, 위력이. 제가 이제 상주에 있을 때 그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그 전에 전 텔레비전이 없었는데 상주에 거기는 텔레비전이 있는 집을 얻었어요. 대단한 집이죠. 텔레비전도 있고 냉장고도 있는 그런 집을 얻었어요. 보통 텔레비전 잘 안 주는데 그 집은 텔레비전이 있을 뿐 아니라 또 다 이 방송까지 나와요. 돈도 다 내줘요, 월세에서. 대단한 집이죠, 그죠? 그런 집인데 이제 낮에 텔레비전을 켰다가 홈쇼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정말 구두를 한 켤레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홈쇼핑에서 구두를 파는 거예요. 근데 막 그 멋있는 배우가 나와서 신고 막 이렇게 폼을 잡는데 정말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싸. 그래서 와, 저 괜찮다. 내 살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뿐 아니라 신발을 2켤레를 더 주는 거예요. 와, 운동화도 한 켤레 주고, 뭐 또 다른 신발도 세 켤레를 한 켤레 값에 그 멋있는 구두를. 그래가지고 가슴이 뛰더라고요. 저걸 꼭 사야 되는데. 근데 막 그 아나운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몇 개 남았다고. 금방 전화하셔야 된다고. 금방 매진된다고 막.
다음날 또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걸 몰랐는데, 그런 텔레비를 제가 오래 못 봐가지고. 그래서 제가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했어요. 집에 와서 딱 신어보니까. 신발이 아니라 이건 무슨 배더라고요, 배. 신발을 신었는데, 신발 같지가 않고, 무슨 배를 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반납했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 홈쇼핑이 대단한 위력이 있구나. 나같이 이렇게 아주 정신 차린 사람들도 헷가닥 시키기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헷가닥 하겠어요. 실제로 우리 홈쇼핑 그 매출이 대단하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쇼핑하는 그 호스트들이 받는 연봉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한번 방송을 타면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린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사람들, 이 세상에서 약속하는 것은 주님의 약속과 다릅니다. 그걸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뭔가 준다고 약속은 하지만 그것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는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 주신 포도주처럼 처음의 것보다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것이. 그게 주님이 주신 것의 특징입니다. 처음에 나는 이 정도 좋을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이런 걸 주셨네. 이제 주님이 주신 제 아내 같은 사람이지, 그런 사람이, 그죠? 처음에 내가 그냥 좋아서 결혼했는데, 지금 제가 과분한 아내를 주셨다. 안 믿어지시지요? 후회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거는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골랐을까? 내가 고른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내 안목으로 전혀 고른 게 아닌 거지. 진짜입니다. 믿으세요. 믿으십시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렇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어떻게 이렇게 나중까지 놔두느냐. 그렇게 보면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삶의 결과고, 주님이 주시는 삶은 어제가 그렇게 부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이요, 또 앞으로 가장 좋은 시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 천국은 그럴 것입니다. 천국은 어제를 추억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ever increasing, 영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점점 더 커진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인데, 자, 이 길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학대받고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양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추수할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습니다.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가르침으로 이제 가는데, 세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의 계시, 하나님 나라의 계시라고 제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 있는 것을 드러낸다 이런 뜻이죠, 그죠?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막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상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메시아가 오시면 당연히 메시아를 알아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너무 이상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았고, 그 이름도 그랬고, 하는 모습도 그렇고,
하는 행동도 그렇고 전혀 그들이 보기에는 잘 이렇게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뭔가를 갖고 있었어요. 메시아의 모습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쉽게 그들이 다 기대했던 방식으로 오셨다면은 메시아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항상 이 메시아에 대한 그 의심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기 좋게 명백하게 이 땅 가운데 임하면 누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 나라에 환호하고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볼 때 좀 이상한 모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들어도 듣는 게 아니고 보아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은 볼 수 있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에요. 지금 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 자,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가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엘리야를 기대했습니다. 그 엘리야가 와야 메시아가 오니까.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그러니까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말라기가 예언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당연히 올 줄 알았어요. 그럼 엘리야가 어떻게 올까? 불병거 타고 올라갔으니까 다시 불병거 타고 내려오고, 그죠? 그 엘리야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다시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예언을 펼칠 줄 알았는데 엘리야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잘 모르겠다 이 말이죠. 이상한 모습으로 갔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오늘 보면 14절에 엘리야가 왔다. 엘리야가 이미 너희에게 왔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온 게 아니라 만일 너희가 즐겨 받으려고 한다면, 너희들이 만약에 진정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냥 공개적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엘리야가 온 게 아니라 눈이 있고 귀가 있어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엘리야로 왔다는 것이에요. 참 이상한 말이에요. 수수께끼 같은 말이죠. 실제로 하늘에 있는 그 엘리야가 내려온 겁니까? 아니죠.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영을 가진 사람이 일어난 것입니다.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일어난 것입니다. 엘리야의 영이 임한 거예요. 엘리야의 영이 임한 엘리야의 영을 가진 사람이 일어났는데 이 엘리야의 영을 알아보는 사람이 알아본다는 것이에요. 아, 엘리야가 왔구나. 그걸 알아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 온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실제입니다. 그죠?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객관적인 모습으로 온 게 아니에요. 영으로 왔단 말이에요. 영적 실체로 왔단 말이죠. 이게 관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 실제로 왔어요. 그 영적 실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생생하게 느낍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심지어 오감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런 어떤 이렇게 영적인 기운이나 바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는데 막 바람을 느껴요. 그런 거 혹시 느끼시나요, 여러분? 느끼시는 분 있으세요?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느끼실 수 있어요, 그죠? 홍명재 느껴요? 못 느껴요? 사실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또 여기 막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 같을 때는 이렇게 뭘 타고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낄 때도 있어요. 영적인 실제가 우리 눈에 보이고 객관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CCTV로 찍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 가운데서 역동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우리 형매 형제가 저기 바깥에 나갔다가 여기 본당에 딱 들어오면, 우리 교회 여기 들어오면 갑자기 이렇게
시원해지고 마음이 시원해지고 뭔가 이렇게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느낀다고 어제 얘기를 하던데, 그죠? 예. 사실이지? 예, 사실이죠, 그죠? 예, 예. 나 듣기 좋으라고 한 말 아니고, 그지? 예, 사실이지? 아부하는 거 아니지? 예, 예, 그래. 예. 가끔 아부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어. 그게 아니라 영적인 실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뭔가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열려진다 이 말이에요. 자,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캐치할 것이냐,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세 번째 가르침이에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 보고 귀가 있어 듣기만 하면 변화를 받을 수 있는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변화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내 문제, 우리 교회 문제, 우리 나라의 문제 다 볼 수만 있으면, 들을 수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을 수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한테나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죠? 예. 제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할 때 보면요, 예, 그거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 만난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제 아내와 있었던 그 아주 그 심각한 뭐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예. 그러니까 다 말이라는 게 상대방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한테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겠다. 관계가 깊어져야 더 깊은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우리가 다 아무것도 못 배운 사람들이라도 그 정도의 감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하나님 우리한테 아무 말이나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심오한 걸 얘기해 주실 것 같다는 그런. 예, 예, 하나님은 지금 입을 떼기도 좀 힘들어 하실 수도 있어요. 쟤한테 말 걸어도 되겠나? 쟤한테 말 걸어도 될까? 혹시 놀래지 않을까? 내가 괜히 말 꺼냈다가 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다 수준이 있고 수위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계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의 그 중심을 나눌 정도까지 여러분이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는데 아무 말이나 던지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분은 빈말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별로 없는데 대단한 걸 들었다고 얘기하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나라 내년에 통일된다. 예. 그런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말 안 할 것 같아. 예. 그런 얘기 그 사람한테 별로 하고 싶지 않으실 것 같아. 예. 그런 예언을 사실은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보면 알아요. 들어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그런 어마어마한 계시들을 그런 사람들한테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예. 그게 그냥 계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우리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우리가 갈급한 거죠. 목마른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앉는 거예요. 주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주님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족하겠습니다. 이 심정으로 앉는 거예요. 이 모든 내 상황과 이 답답함에 주님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래 괜찮다. 그렇게 한 말씀 해 주시든지 아니면 관둬라. 그 한 말씀 해 주시든지 그 한 말씀만 해달라 이거예요. 예. 그거에 목말라서 주님 앞에 앉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그 한 말씀의 목말은, 그래서 그분이 그 사람이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 주님 앞에 앉아 그 한 말을 기다리는 그 심정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많은 말씀 해주기를 원하세요. 예.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주님이 말씀 많이 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죠? 예. 직장생활 알잖아요, 그죠? 상사가 부르면
그죠? 예. 그렇죠? 상사가 많은 말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죠? 예. 회의는 짧게 끝내기를 원하지. 상사가 많은 말 하면 복잡하고 골치 아파요. 그죠? 예, 예. 주님과 여러분이 많은 음성을 듣고 많은 교제를 나누려면 주님과 그만큼 친밀감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주님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고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맛을 알거든요. 그들이 선지자를 그렇게 죽이고 맨날 쫓아냈지만 막상 선지자들이 이제는 없는 시대가 되니까 그들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이 막 죄를 짓고 선지자를 죽일 때는 차라리, 그죠? 하나님이 지금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셔. 그 정도의 기운은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셔. 400년 동안 선지자를 안 보내셔. 이스라엘이 이제 미치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이 그래도 잔소리 하실 때가 좋은 거예요. 그죠? 부모님이 이제 잔소리 안 하셔. 아무 말씀도 안 하셔. 그죠? 그럼 더 좋은가? 그게 이제 길어지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한테 임하잖아요. 그죠? 이게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바로 그 잠잠하던 400년 동안에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던 그 암흑기를 깨고 세례 요한에게 예언의 영이 임한 거예요. 선지자가 다시 일어난 것이죠. 엘리야의 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성경에서만 보던 선지자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지자다 뭐 타이틀을 걸고 나타난 건 아니지만은 뭔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거는 분명히 보통 소리가 아니다.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막 흥분시켰던 거예요. 들끓게 했던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기 시작하시는가.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러한 엘리야의 영으로 그 시대에 일어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함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 귀가 열리고 그분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갈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세 번째 가르침, 예수님의 세 번째 가르침은 어떻게 우리가 이 듣는 귀를 만들어 갈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계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보고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냐. 이걸 이제 우리한테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세 번째 가르침 우리가 한 두 달은 안 될 것 같은데 11장부터 시작해서 쭉 가고요. 12장까지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한 그 이야기로서 예수님이 그 시범을 보여주시고 13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라고 하는 7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르침. 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역동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알아보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내가 취할 것이냐. 그 문제인 것이에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그렇게 명백하고 확실하고 이런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그걸 기대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마치 사람의 목소리처럼 반드시 내 귀로 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은데 그게 뭔 하나님의 음성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영의 귀로 듣는 것인데 영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귀로 들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육체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아주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한 일을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죽이려 달려갔던 바울은 그 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동안에 한 2번 정도 직접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평택대학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그 교수님도, 우리 김동수 교수님도 자기 인생에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었다.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사역자들 중에도 몇 명 그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인생에 한 번, 또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주 그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소리로 듣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소리로 들어도 하나님의 소리를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한국말을 하실지, 하나님이 영어로 말씀하셔. 귀로는 듣긴 들었는데, 하셨군요. 그거밖에 없어. 이해가 안 돼. 그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귀로, 우리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소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죠? 우리는 다 귀로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귀가 우리의 이 듣는 기관을, 그죠? 자극해가지고 신호가 전달돼가지고 우리 뇌에 가서 뭔가를 일으키잖아요. 그죠? 소리를 듣는 것이 꼭 어떤 이 귀의 이 기관을 통해서만 듣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파장이 있고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이 귀를 제외시키고 직접 소리를 들을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여기 뇌에다가 우리 귀에서 연결되는 그 기관에다가 침을 꽂아가지고 직접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데이터를 직접 보내는 거예요. 소리를 통해서 보내지 않고. 그럼 어떨까요? 영화 많이 안 보셔요? 소리를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뇌로 듣는 거예요. 뇌로.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게 하나의 이미지지 소리를 듣는 것이 실제는 이 귀로 듣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머리로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머리로 듣는 것도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죠? 사실은 이 듣는 것이 상당히 영적인 것입니다. 영으로 듣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영혼이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들을 때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영적인 영향력들도 함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기분이 나빠. 그죠? 적어놓고 보면 똑같은 말인데, 밥 먹었어? 똑같은 말인데 왜 저 사람이 하는 밥 먹었어는 기분이 나쁠까? 왜 이 사람이 밥 먹었어 하는 건 왜 이렇게 좋을까? 그죠? 똑같은 말인데 그 똑같은 말이 똑같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영혼이 뭔가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이 듣는 것은 영혼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영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영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듣는 우리 안에 영혼이, 그러니까 귀를 통해서 듣든 뭐를 통해서 듣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실제로 뭔가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이 역사 가운데 움직이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와서 걸어 다니셨어요. 그분이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걸 눈으로 보고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볼 수 있는 눈을 여는 것.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이게 성숙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영적인 성숙이 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5장에 봅시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젖을 먹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있고요. 장성하여서 직접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빨리 자라서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숙한 자는 뭘 하는 사람이 성숙한 자인가 하면 자기의 감각을 사용함으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있는 사람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의의 말씀, 이 시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캐치해내고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이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장성한 자들의 해석과 장성한 자들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면 지금 교회 상황은 제가 볼 때 장성한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제가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제 겨우 하나님의 뜻을 지각을 사용함으로 제 감각을 사용함으로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다 사람들이 좋다고 그래도 이거 아닌 것 같다. 내가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캐치하는 것들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에 있어서 실수할 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연단을 받아서 훈련받아서 연단받는 데 훈련받는 거죠. 그죠? 지각을 사용하는 것을 계속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역동하고 있는지를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람이 되면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목자의 음성을 항상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 필요 없이 주님이 그 마음에 계시고 주님이 그를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계속 좁은 길,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누가 무슨 소리 하는 것, 이 세상의 텔레비전 신문에서 무슨 소리 하는 것에 쉽게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것에 의해서 자기의 판단을 맡기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배후에 움직이는 모든 영적인 권세들의 계략들도 간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갖추어야 할 마땅한 능력이에요. 마땅한 능력이에요. 예. 선과 악을 분별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 주님의 양의 목소리를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양, 우리 안에는 그 선천적인 그게 있단 말이죠. 우린 양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 그 목자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보이지 않게 임하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계속 반응해 가는 거예요. 반응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승리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실수를 많이 합니다.
훈련받는 것이기 때문에, 연단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 많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망, 세상의 소리, 이 세상의 소리, 내 자신의 소리, 또 사단으로부터 오는 소리, 이러한 소리들과 뒤섞여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내 안에서 강렬한 열망이 있을 때, 사단이 딱 이 열망을 타고 이 욕심을 타고 들어올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주 쉽게 타협합니다. 자기 합리화시키고 하나님의 것과 자기의 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거죠. 자, 이걸 지금 주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 말씀 우리가 쭉 같이 읽어가면서 배워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 하나님 나라를 또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예민함, 이런 것들이 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증폭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삶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감당할 수 있어요. 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온단 말이죠. 그죠? 듣지 않고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막 믿음을 부여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확신에서부터 막 그걸 붙잡고 막 믿음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계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들려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듣지 못했는데 믿음이 없는 거, 그건 자기 확신에 불과한 거죠.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그 확신에 불과한 것이지 주님의 말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와야, 주님의 약속이 와야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지 못하고 출발을 주님으로부터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믿음이 실릴 리가 없죠. 그래서 이 계시를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조금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11장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었습니다. 자, 아까 세례 요한이 드디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헤롯에게 쓴소리를 했다가 특별히 헤롯이 결혼한 것에 대하여 그것이 의롭지 않다,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정치범이 된 거죠. 그런데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나아가서 한 놀라운 일들을 들었겠죠. 그죠?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일들을 들었겠죠. 그죠? 들었습니다.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때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께 물어보았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해주라. 자, 무엇인가?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오실 때,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그때 이 땅 가운데 있을 놀라운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바로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바로 여기에 적혀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의혹을 품고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세례 요한은 약간 좀 실족할 위기에 있는 것 같아요. 참 세례 요한은 훌륭한 사람인데, 그죠?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금 세례 요한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실 분 누굽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왜 이러한 얘기를 했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율법에 속한 사람이고 구시대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기대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 백성 가운데 오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이 억압적인 정치 체제는 뒤집어지고 다윗의 왕국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저 가짜 왕 헤롯의 그 권세가 무너지고 탄핵당하고, 그리고 이 로마의 권세도 이제는 물러가고, 이제는 바로 그 의로운 왕 메시아에 의해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의 평화와 자유가 회복될 것이다.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갇힐 때만 해도 이제 이러한 날이 다가오는구나. 이 메시아, 예수님이 드러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메시아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막 하시는 일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러한 일이 곧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세례를 주고 자기가 그렇게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드러낼 때만 하더라도 그런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는데, 막상 예수님이 뭐 하시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한테 지금 자기는 갇혀 있는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예수님이 지금 빨리 나라를 회복하시고, 지금 갈릴리를 다 통합하시고 정복하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십니다. 이런 소식이 들릴 줄 알았는데 헤롯의 군대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 소식이 들었는데 예수님 뭐 하시는지, 뭐 하시니 요새 예수님? 궁금해진 거예요, 그죠? 예수님 뭐 하시는가? 지금 뭐 하고 있냐? 메시아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지금 왜 헤롯은 아직도 이렇게 힘이 세냐? 예수님 뭔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데, 이 세례요한의 마음속에 그래도 뭔가 이렇게 확신할 수 없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점점 이제 이 헤롯의 압박이 커지고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자기 느끼겠죠. 예수님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아마 이렇게 지금 이 감옥 생활하면서 오래 못 살 것 같은데, 몸도 쇠해지고 죽음이 임박한 것 같은데 더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례요한의 질문은요, 자기의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 속에서 나온 질문이기도 하고, 그 기대는 지금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헤롯의 이 왕권이 속히 깨트려져서 자기가 해방되고 하나님의 이 통치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확 드러나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가 점점 저버려지는 거죠. 그것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이 좀 마음에 이제 시험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분이 예수님 맞는가? 저분이 메시아 맞는가? 그리스도 맞는가? 그렇죠?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기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울 때 우리 신앙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런 적 없는데, 그 복은 다른 복인데,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인데,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 한 번도 부귀 영화 권세를 약속한 적이 없는데, 그 아파트를 약속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항상 그 아파트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믿다 보니 그 아파트와 점점 멀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는 이게 하나님 믿는 거 맞는가? 이게 그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찾아온단 말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의 기대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대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메시아가 왔음을, 내가 바로 그분임을, 그자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환영할 모습이면 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겠어요? 그죠? 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오면 누가 하나님 나라를 싫어하겠습니까? 복음 전하기 너무 좋지. 예.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건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예. 예. 한 채씩 주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예? 예. 저렇게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아파트 분양을 해도 저렇게 막 몇십 대 1, 몇백 대 1 경쟁률이 막 올라가는데 복음이 그런 걸 약속하고 준다고 그러면 얼마나 복음 전하기 쉬워요. 그죠? 예. 근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걸려 넘어지기에 딱 좋은 모습이에요. 예.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무시하기에 딱 좋은 모습으로 오십니다. 예. 이 세상의 관원의 지혜로는 절대 그 본질을 간파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았으면 그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을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허름한 모습, 이상한 모습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눈과 귀를 훈련시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알아보아야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말 주님의 말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례요한이 누구냐? 세례요한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죠? 예.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7절에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뭔가 흥분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뭔가 부흥이 일어났었다고요.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선지자가 나타났구나.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기대감 속에서 광야로 나아갔어요. 허다한 무리들이 광야로 나아가서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 앞에 반응하며 회개하고 그의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그죠? 예. 자, 분명히 그것은 누구의 역사였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 것이었어요. 예.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땅으로부터 온 거냐. 근데 세례 요한이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과연 돌아온 엘리야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미친 사람 같아. 귀신 들린 사람 같아. 패션이 일단 이상해. 예? 패션이 이상해. 정상적인 사람 저런 옷 안 입어. 예? 예. 그죠? 슈퍼맨 같아. 예. 바지 위에 팬티를 입어. 예? 그런 이상한 복장을 하고 나타나가지고. 예. 뭐 많이 먹지도 않아. 예. 먹는 것도 없고. 예. 귀신 들렸다고 그래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냐? 야, 예수 안 믿어. 예. 야, 저게 선지자냐? 어떻게 선지자가 저렇게 살 수 있냐? 넘어지기 딱 좋은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도 그 메시지에 영의 귀가 열린 사람들은 그 메시지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니야. 저 말을 들어봐. 저 말이 이 땅에서 오는 말이 아닌 것 같잖아.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성경에서 듣던 그 말씀이잖아. 바로 그 사람이 온 거잖아. 엘리야 시대 때 있었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반응 때문에 사람들이 광야에 나갔던 거예요. 예수님 반문을 하시죠. 너희들 왜 광야에 나갔었냐? 흔들리는 갈대 쳐다보러 나갔었냐? 아니면 좋은 옷 입은 사람, 그 영광스럽게 오는 그런 어떤 사람들 만나러 나갔었냐? 아니지 않냐? 너희들이 거기 나갔던 것들은 딱 한 가지 이유. 거기 선지자가 있구나.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그거 믿고 나갔던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거 믿고 갔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니. 그래서 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 따라가려고 마음 먹고 세례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좀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자, 예수님께서 이제 확증시켜 주십니다. 선지자를 보러 나갔더냐? 그 사람이 선지자 맞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지자다.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엘리야다, 엘리야. 너희들이 그 영의 소리로 그를 반응하기만 하면 그는 엘리야다. 이사야서에 이 말씀이, 말라기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엘리야의 영을 가진 사람이 온다고 하지 않았냐? 엘리야가 온다고 하지 않았냐? 바로 너희들이 눈을 뜨고 보면 너희들이 그때 반응했던 것은 바로 이 하늘로부터 온 엘리야, 이 엘리야의 소리에 너희들이 반응한 것이야.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야. 선지자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만 이 사람의 말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이 땅에 가져온 사람이야. 그죠?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뭡니까? 세례 요한은 바로 그 고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세례 요한은 그냥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봐라, 그랬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드러내면서 보라, 세상지를 찍어가는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단순히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 중에 이만큼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자로부터 태어난 사람 중에는 이만큼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네, 없다. 예, 그렇습니다.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자, 그 다음 말이 또 재밌죠. 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존재인데, 예, 이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있으니 그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예. 세례 요한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다는 측면에서 위대한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의 업적보다도 이 사람 업적을 비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드러낸 사람인데, 그죠?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여자가 낳은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들은 이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다. 아멘? 예. 지금 여자가 낳은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낳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낳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계시를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따라 움직이는, 이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비교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네. 그죠? 네. 이건 뭐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례 요한은 구시대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새 시대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미국 가보면 놀라는 게 뭡니까? 네. 전 충격받고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도 나보다 영어를 잘한다 이거. 여기 우리나라의 영문학과 교수보다도 예,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도 영어를 더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여기서 뭐 밤새고 뭐 토플을 다 외우고 뭐 사전을 통째로 외워도 예, 미국 가면 노숙자보다 영어를 못해요. 예. 그 배운 영어라는 게 딱 티가 나요. 예. 넌 배웠구나. 예. 노숙자가 웃겨요. 그 영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 이렇게 고쳐줘요. 예. 예? What? 이런 한마디 하면 이제 교수님이 이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예. 그죠? 예. 왜냐하면 이 교수가 뭔 말을 해도 미국 사람 잘 못 알아듣는데 이 거지가 하는 말은 다 알아듣거든요. 미국 사람. 그게 그 거지의 위대함이 아니라 거지는 미국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서 태어난 사람이 절대 못 따라가는 경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지만 하늘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은 세례 요한의 사역보다 더 큰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큰 자다. 야, 이거 끝내야 되는데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본문이. 예. 자, 12절만 합시다. 예,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구절 좀 해석이 어렵습니다. 예. 사실은 뭐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도 결론이 잘 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이 말씀은 이런 뜻으로 읽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학자들이 다투는 두 가지 뜻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강력하게 이제는 돌진하고 있다, 쳐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악의 원세를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역동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해석이 뭐 좋은 해석이고, 그 말씀 자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역동하며 사단의 나라를 깨트리고 이제는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 뜻은 성경 전체로 볼 때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문맥에서 그 말인지는 잘 확신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반대의 뜻이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고통을 받고 있다. 예. 고통을 받고 있고, 그 고통하는 자는 빼앗을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세례 요한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완전히 캐치하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이제는 이겨야 할 거 아닌가,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내가 풀려나야 될 거 아닌가,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이제는 의가 승리하고 불의가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고통하고 있는 시기다. 지금 이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빼앗길 것이다.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나중에 가면, 뒤에 가면 가라지 비유에서요, 예수님께서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뿌리지 않은 가라지들이 많이 자라났는데 이 어찌된 일입니까? 가서 뽑을까요?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 주인이, 추수의 주인이 그냥 끝까지 두어라. 예, 끝까지 두어라. 지금 그렇게 하다가 알곡까지 다툴까 내가 염려한다. 나중에 세상 끝에 내가 이 가라지들을 다 정리할 것이다. 예,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긴 왔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고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 그 실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이. 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너희들이 눈을 크게 뜨고 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서 이미 시작하셨고 그 일을 완성해 가실 거라는 걸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아침에 같이 예배하다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예. 저는 왠지 모르지만, 이것이 계시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2018년 정말 우리나라 분단 70년이 되는 이 해가 뭔지 모르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통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주변 열강들이 다 반대하는데도 통일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우리나라 통일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주변의 강대국들이 그 누구도 통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 우리나라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중국, 우리나라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체제가 나은 거예요. 괜히 자기들 중국 국경선에 강력한 대한민국, 통일된 한국이 존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냥 북한이, 말 잘 듣는 북한이 그래도 버퍼존으로서 어느 정도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미국 세력과 직접 국경을 맞닿아야 하는데 중국은 절대 그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 직접적인 대결을. 일본 말할 것 없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죠? 예. 일본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잘 되는 거를. 그러니까 일본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러시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북한이 낫습니다. 예. 러시아는 늘 이 남하 정책을 많이 폈거든요. 왜냐하면 부동항, 얼지 않는 바다를 얻고자 하는 그 강력한 열망이 있어요. 그 때문에
이 북한을 원했었어요. 근데 북한이 말을 잘 들으면 괜찮은데 지금 그래도 말 듣잖아요. 그죠? 통일 한국이 되어가지고 말 안 들으면 어떡할 거예요? 러시아하고 각을 세우고.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하나도 원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은 원하는가? 미국은 그나마 그래도 좀 우리한테 호의적인데 그래도 미국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무기를 많이 팔아주는데, 그죠? 한국이 평화가 오고 더 이상 이제는 무기를 살 필요가 없어지면, 예, 미국은 그렇잖아요. 곤란하잖아요. 자동차 다시 팔 수도 없고, 예, 무기를 팔아야 되는데 자동차는 사주지도 않고, 예, 미국 소고기도 안 먹고, 어찌하든지 무기를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은, 주변의 우리 국가들을 보면 절대 우리나라 통일을 원하는 나라들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이 상태로 잘 관리되기만 원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일으키지 않고, 인권 문제 일으키지 않고, 갈등 없이 그냥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절대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절대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향한 문이 열려야 해요. 이게 지금 뭔가 북한이라고 하는 그것이 강력한 영적 실체예요.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영적 실체라고. 백투 예루살렘의 그 주님 오실 그 길을 막고 있는 무슨 영적 실체란 말이죠. 그것이 주변 강대국들의 정사와 권세를 붙잡고 우리나라가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면요, 주변 국가들이 다 반대하는데도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모든 세상이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저건 미국이 한 것도 아니고 중국이 한 것도 아니고 러시아가 한 것도 아니고 저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남과 북이 지금 통일이 되겠습니까? 북한하고 남한하고? 내가 볼 때 주변 국가들이 다 도와줘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북한의 실력도 그렇고 남한의 실력도 그렇고 절대 통일로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다 원하지 않는데 이루어진다. 그럼 그건 누가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원하지 않는데 이루어져. 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제 말이 오늘 이것이 예언이 될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더 강하게 계시가 왔으면 예언이라고 말하겠는데, 좀 아리까리해서 제가. 근데 뭔지 모르지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고 있어요. 예,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들을 귀가 있어서 신문을 보더라도 그래요. 그 표면적인 것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캐치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보는 성경, 내가 보는 신문기사, 심지어 내가 듣는 라디오에서 나온 소리까지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울리는 거예요. 뭔가 그 하늘로부터 오는 사인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오든지 간에 오면 우리 안에 여기서 징 하고 진동이 일어나면 우리 영이, 하나님을 향한 영이, 그 센서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캐치해내는 거예요. 이게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요한이 와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요한이 와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는데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던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무감각한 사람은 여전히 무감각할 것이고, 그러나 주님 앞에 깨어서 그것을 주목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우리 목자의 음성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의 귀를 훈련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그 찬양 있잖아요, 그죠? 예.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예. 이것이 그냥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침에 깰 때마다, 심지어 꿈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경고하고 싶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위로하고 싶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고 생명의 씨앗은 우리 안에서 지금 역동하고 있습니다. 귀를 열고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보라마을교회까지 오셨습니까? 무엇에 이끌려서 오셨습니까? 하늘의 소리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실족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어떤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하늘의 소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네.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들은 말씀대로 주님 하나님 나라를 알아볼 수 있는 주님 눈과 귀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을 때 주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갈급한 자들, 주님을 원하는 자들, 기대하는 자들, 주님 그들이 광야로 나아가서 주님 정말 세례 요한의 그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에 반응했던 것처럼 주님 그를 엘리야로 환영하고 주님 그에게 엘리야의 주님 그런 대접을 했던 영접했던 자들에게 주님 정말 그렇게 상 주셨던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예수님의 메시지에 주님 이렇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이미 성령으로 역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자신이 더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 파장에 주님 그 주파수에 우리의 채널이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영을 각성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이 의의 길이고 무엇이 불의의 길인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갈망이 있사오니 이 깨우침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 정말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을 따라가는 민족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 우리 영혼이 각성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더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즐겨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즐겨받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의 음성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주님, 즐겨받으면 이미 엘리야가 왔습니다. 주님, 메시아를 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메시아가 온 것입니다. 주님, 이 마음이 없는 자들이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즐겨받기만 하면, 원하기만 하면 이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 이미 그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구약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냥 멀리서 하나님을 기대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주님,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고 이미 자라기 시작하고 이미 역동하기 시작하고 주님, 그 완성을 위하여 달려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깨워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주의 성도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이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붙잡을 수 있는 눈, 귀 열어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동행하며 역사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오, 그런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주여 이 살아있는 교제, 주여 이 코이노니아, 주여 이 교제가 열린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여, 장성한 자가 될지어다, 장성한 자가 될지어다. 이제는 자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길로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될지어다. 주여, 주여, 이 은혜와 축복의 문이 열릴지어다. 주여, 주님, 이제 이 세 번째 가르침을 엽니다. 주여,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위에 살리라, 주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세 번째 가르침을 주님 우리에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이 말씀을 배울 뿐 아니라 주님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으니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하늘의 소리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주님의 자녀 천국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자가 낳은 그 어떤 자보다도 위대한 하늘로부터 낳은 자들 주님이 우리를 가운데 두신 꿈입니다. 주여 그 꿈 이루어져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주님 그 실체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향하여 성령께서 지금도 말씀하시며 그 음성으로 인하여 주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